게으름이 테마 저주를 불러오는 분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고 그러죠. 이 게으름이 저주를 불러온다는 말을 여러분이 처음 듣겠지만 새겨야 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악마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게으름 자체가 악이에요. 알아들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뭐라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별로 관심 없으면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관심 없으면 다른 설교 그냥 쉽게 해주는 건 반응도 없는데 그렇다고 속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어. 자,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뺏기고 저주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정말 조심해요. 이게 제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아멘. 뭐라고요? 기쁨. 아주 중요해요. 다 주셨어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 다 주셔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한테 뺏겨.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상황이 한숨과 좌절,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쁘게 살아. 그 사람은 축복을 뺏어. 이게 아주 중대한 법칙이니까 이걸 자 신명기 축복과 저주의 장이 신명기 몇 장? 28장 열어봐요. 수없이 강조해도 사람들이 간과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죠. 14절까지가 축복, 15절부터 저주가 시작되죠. 맞죠? 그런데 축복보다 저주가 3배, 4배 더 많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이 저주 속에서 왜 너희가 저주받게 된지 아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써 있어요. 47절 말이에요. 47절 28장 47절 48절 내가 하나 새겨야 돼 이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할 때 마귀한테 저주를 올가미를 씌워서 끌고 가서 반드시 망한다고 써있어요. 제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이걸 품고 살자고요. 아멘. 억지로라도 즐겁게 살아요. 진짜 즐거워하면 저주는 달아나고 축복이 오고. 즐겁게 안 믿고 계속 한숨이나 쉬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아니게 태어난 여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복 받고 태어난 여자가 네. 나애라고 내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언니 내하는 진짜 얹혀서 진짜 나 그 야곱의 입장에서 사기 당하는 입장이겠지만 그렇게 가서 얹혀서 사는 여자는 어떤 한번 생각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 그래. 동생 사랑해서 뻔히 종살이 한 거 알고도 면사포 쓰고 대신 가고 들통났을 때 따지러 자기 남편이 갔을 때 그 입장이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안 태어나만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라헬은 그래도 7년 종살이 더 해가지고 14년 종살이해서 데려갔으면 고귀한 여자잖아요. 정말 사랑받는 여자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비움과 슬픔, 경쟁, 시기, 질투, 원망 속에 살다가 객사했어. 객사했고 막벨라굴에 존귀하게 부인의 자리로 묻힌 사람은 야곱과 누운 사람은 레아의 끝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됐어.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 애들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래 안 그래?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시녀를 통해서 애를 낳을 때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 그런데 반대로 그 레아 얹혀 사는 여자, 불행한 여자는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제 연합하리로다. 와, 그 이름을 붙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속에서 희망과 기쁨이 있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은 어떠냐? 정말 아닌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사랑받을 거다. 이제는 기뻐한다. 이제는 찬송한다. 이제는 연합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니까 확인해 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경쟁에서 이겼다. 시기 질투. 아니 그 경쟁의 대상에 얹혀서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사람은 못 누리고 시기 경쟁에 살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고 그렇게 원하도 내 놨다가 결국은 객사했잖아. 누리지 못해. 하지만 왕것처럼 끝이 좋은 사람은 나에게 아니고 내에게. 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항상 기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다 알잖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씁니다. 감옥 안에 지금도 시설이 안 좋지만 그 옛날 감옥을 상상 한번 해봐요. 그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제가요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에 갔거든요. 그 지하 석굴 감옥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수 명단이 다 써 있어요. 누구누구.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다 전도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흉측한 폭행자 오네시모를 바꿔가지고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됐다. 정말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편지
보낸 게 빌레몬서죠. 네. 그것도 역시 옥중서신인데 그 감옥에 가서 바울이 거기에 제수 명단이 24사람이 써 있는데 그 한 공간에 24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은 로마 감옥에서 끝나잖아요. 감옥에서 만나서 사람들 대화하고 전도하고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도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세례받고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사형수들이야. 바울도 거기서 사형당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사형당한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죽기 전에 뭐 한다? 세례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감옥에서 세례 줄 수가 없잖아요. 물도.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근데 감옥 그 섣불이래 전체가. 그 섣불 중간이 물이 솟아오고. 그래서 그 물로 세례를 해요. 근데 그를 물을 이렇게 솟아나는데 그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당시 이 물이 고인 물이면 냄새나. 물이 썩는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물이 썩지 않아. 냄새도 안 나. 옹달샘처럼. 그 감옥 안에서 물이 솟는다. 은혜가 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바로 옆에 있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일부러 거기 갔는데 못 가게 다 공사 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은 코스가 안 됐더라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요. 그 리얼하게 그 순교지나 선교 현장 이런 데를 다 볼 수가 없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다 웬만한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냥 와서 그냥 가짜 모형이나 보고 가고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감옥에 그 물이 그 저도 만져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게 감동으로 남아. 만져볼 때 감옥 속에 물이 시원 깨끗하고 악취 물러나고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주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전쟁이 나고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애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원리가 기쁨이 어디서 오냐? 정말 전능하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떻게 절반 이상이 나는 슬퍼 그렇게 보인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기쁨은 억지로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다. 그게 기쁨이요?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머리끝에서 내려오는 이제 발가락 사이에 올라오는 높이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코미디 프로 보고 웃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기쁨이 아니야. 진정한 기쁨은 정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게 양약입니다. 근데 슬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혹시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찾아가야 돼요.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일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기쁨이 이렇게 중요하다. 기뻐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뀝니다. 기뻐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열어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번에 하나만 배우고 가도 이 세상 말로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에? 기쁨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잘났습니다. 미안해 예수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영세. 이따 저녁에 하자. 어차피 호명산 가서 이 강사님들 모시고 다니면 그분이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데 다 싫어해 사람들이. 모시고 다니고 왜 싫어하냐 했더니 말씀이 끊어지고 그것도 일리는 있는 거다. 근데 저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데 왜 싫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도 내가 다 하려면 좀 벅차긴 한데 서로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도 좀 자꾸 건의가 들어와. 언제 강사 데려오지 마라. 언제 목사님 하냐? 그 시기에 사람. 근데도 여러분이 별로 안 기뻐요. 그래서 심히 실망스럽지. 그래도 나는 기쁨의 원리를 알아.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순례나 설교나 다 취미 생각. 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대 중요하니까 저녁에 하갔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쁨을 찾게 해줘. 아멘 저주의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저주에게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고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과 기쁨 행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